네, 채팅창에 메시지 올렸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두 분 선생님과 또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과 말씀을 붙잡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이해되게 하시며 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 누려지게 하셔서 이 귀한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내 삶에서 복음이 확인되고 성취되는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6과인데요. 7대 여정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 남는 자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오늘 10가지 발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갈등이나 낙심이나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기는 하냐.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갈등되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하나님이 귀에 들리도록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확실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분명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래서 바울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기초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기본,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근본은 정확한 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당연, 필연, 절대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내 삶에서 복음을 가지고 더 풍성하고 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응답을 받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부분 속에서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그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죠. 나한테 문제 왔다? 당연히 올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이 이 속에 숨어있다. 왜냐?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초가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도록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집중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데 귀신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만큼 우리가 예배를 영적 세계 누림 속에서 승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분명한 삶의 기초예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성공부터 시작해라. 이 응답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발판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할 때 이 응답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발판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내려지도록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 본문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 위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내 영적 상태를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세워라. 그럼 이 발판 10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첫 번째, 내가 누려야 될 근본이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가장 기초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이 되시는 거죠.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 안에서 서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발판의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 속에 함께 계신다. 두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바로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결과 내가 바로 교회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교회가 우리의 발판이죠. 다섯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이 바로 선교지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최고의 장소다. 최고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 시간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누려야 될 비밀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7번째 발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축복이 올 수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사건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감사로 누리면 돼요. 8번째,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제일 결정적인 나눠지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나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죽음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니까 말이에요. 9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심판하세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 갈 것이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불신자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지옥 백성이고 멸망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죠.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그 천국의 시민으로 나를 받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이거 누리면 돼요. 10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도 예비하셨어요. 전도자는 절대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다 준 사람은 하늘에서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표와 그 이후의 것과 영원한 것까지 다 계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발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누림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교회의 축복, 성경의 축복, 현장의 축복을 주셨고 이게 우리의 누릴 발판이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도 우리의 죽음도 그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도 하나님이 완전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발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좋으신 섭리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 10가지 발판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분명한 발판 가지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은 전부 다 성적표 보고 판단하거든요. 전부 다 스펙 보고 판단하고요. 그럼 학벌 보고 판단하고요. 재산 보고 판단하고요. 외모 보고 판단하고요. 다 그러죠. 그걸 보고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걸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온갖 범죄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해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셔서 어느 정도냐? 한 나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스, 스바 그 당시에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애굽 그 당시에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나 때문에 허락하셨다. 나 때문에 만드셨다. 내가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나라가 대신 받도록 만들겠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북쪽에도 내놓아라. 남쪽에도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나라들을 주어 대신할 존재, 백성들을 주어 대신할 존재. 즉 하나님 자녀 한 사람의 가치는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서 모든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장 귀한 신분이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발판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나며 상필 잘 찾고 있지 않냐. 마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지 않냐.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고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돌아보시고 돌아보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염려 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쓰고 가장 소중하게 쓰고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게으르게 퍼져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 우리의 본래 고향,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자면 불신자 말대로 하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그 최선 다해가지고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인생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생을 걸고 헌신하고 오늘 하루를 최고로 성공시킬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말 목표는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럼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했다. 최선을 다했냐? 솔직히 그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없어요. 공부해보면 알지만 진짜 최선 다할 수 있냐? 우리가 진짜 미친듯이 최선 다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최선 다했다라고 하면 그거 하고 죽어야 돼요. 그 공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 다해서 공부했다면 그 공부하고 과로사로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얼마나 최선 다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복음 안에서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나왔고 어떤 열매가 나왔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 맡겨버리세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들뜨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진짜 지혜는 어디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방향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복음 전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기대하고 오늘을 사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소중한 랩너트들과 선생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가지 발판 얘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발판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신앙의 발판, 나의 삶의 발판이요. 교회와 성경과 현장이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믿는 것이 우리 발판이요.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도 나의 상급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발판이다. 이것 가지고 모든 염려 버리고 모든 근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을 확실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내 현장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고 의뢰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서 세계복음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중한 랩넌트와 소중한 선생님들께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